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16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이 성경책이 우리 초신자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책에서 정말 초신자들이 읽으면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권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그 성경책을 나눠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해도 되지 않는데 내가 읽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 어렵더라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천천히 합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라고 했다가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예배도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제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당신의 예배를 도적질할 수 없다면 당신의 그 어떤 소유도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립니다. 사탄이 당신의 예배를 도적질할 수 없다면 당신의 그 어떤 소유도 손댈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사단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그 계략에서 이 예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이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여기서 함께 이렇게 드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오히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끝까지 다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못 드리게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아마 이 기독교 내에서는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대포를 쏜 개혁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다가 요즘 하여튼 죄송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난장판입니다. 그냥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열심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제일 큰 예배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어쩌면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하는 기도회도 우리한테는 예배고, 금요 기도 예배도 우리한테는 예배고, 한나의 목요 모임도 예배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도 예배인데 그냥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나가기를 애쓰면 되는 건데, 충실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과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냥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실수다. 잠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이영경 집사님 아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욥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줄은 장세기보다 먼저 써야지. 오늘 또 집에 가면 내가 또 이거 회개기도 해야 되겠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욥기서가 가장 먼저 쓰여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욥기서든 장세기든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상관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은 진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보면서 고난과 이런 것만 보셨을 텐데 이 욥기는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수시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그때 구약의 문화에서 볼 때 예배입니다. 자,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됩니다. 욥기서는요 시편 바로 앞에 있는 게 욥기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 여기 보이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 1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네. 지사님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 아마 대부분이 몰랐을 겁니다. 그쵸? 내가 처음에 송민영 집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돌리니까 송민영 집사님이 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예, 이렇게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회개합니다. 자, 욥이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당시 구약의 아주 오래전 그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그 죄를, 자기의 죄를 씻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제사, 그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욥은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은요, 욥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뭐 한 가지 염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이 마음으로라도, 직접 하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안 된다. 혹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죄를 씻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욥기서 좀 가면은 고통받고 나서 욥이 그 육신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질병으로 침을 당했을 때 그 아내가 그런 욥을 바라보며 한 첫 번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정말 너무 엄청난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이 그 가정에서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욥은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사단의 부정적인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욥에 대해 하나님께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욥기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를, 욥을 건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욥은 아마 당신께 예배 드리지 않을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욥을 내게 허락하마? 내가 그의 생명 근처까지는 갈 것이나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고 봐라. 욥은 여전히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야, 이 성경 어디에서도 이 한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신뢰와 칭찬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인 것처럼 지나가는데, 사단이 처음으로 이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손댄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만 우리 표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소와 양이었습니다. 가축들이었습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손댄 것은 그의 자녀들이 아니라 욥의 가축들인 소와 양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문화에서 볼 때 사단은 왜 그렇게 가축을 먼저 손을 대서 다 멸절을 했냐면은, 구약의 문화에서 볼 때 사단은 욥에게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이 동물들을 다 없애므로 이 예배의 능력을 애초에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슬쩍 지나가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릴 그 희생의 동물들을 다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거한 뒤에 그 다음에 욥의 인생에서 사단은 무엇이든지 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예배는요, 생명성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그렇기에 사단이 여러분의 그 예배를 멈출 수 있다면은, 그래서 멈춰진다면은 그 이후로 여러분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은 또 그 사실을 확정지어주는 내용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한 7절 9절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분명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한다. 내가 지금 너희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났으니 숫송아지와 수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제사는 욥이 그 제물을 놓고, 그 사람들이 제물을 다 가지고 오지만은 그 제물 앞에서 욥이 그 제물들을 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제물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욥이 곱절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곱절로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욥이 바친 것처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은 다 멸절되었습니까? 욥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친구들의 죄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빌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욥이 숫송아지와 수양의 제물을 드린 바 되자 바로 그 다음에 욥의 그 소유물이 예전보다 2배로 회복되었다라고 제일 욥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니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나 또는 자매나 형제가,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원수의 도적질로 인해서 예배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자 보세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할 때, 여러분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오히려 그에게 숫송아지와 순양을 데리고 와서 자 내가 당신의 예배를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던 그 형제에게, 나의 믿음의 형제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뒤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진짜 악착같이 여러분의 예배를 멈추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좀 먹듯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배가 멈춰지게 된다면 사단은 좀 신이 나게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만 녹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너를 이제 내가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절대 뚫을 수 없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7절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떨어뜨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그 우선순위와 또 많은 책임들로 인해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의 일 등등 얼마나 많은 책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잘 믿는 자로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힘들지언정 훌륭히 균형을 잘 잡고 섰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올바른 균형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편 121편의 그 다윗의 노래에서 보여지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위에,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즉 세상에서나 또 가족의 일 등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겠다는 이 우선순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 늘 그 예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굉장히 영적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는 엄청난 기름 부음을 있는 그런 사역자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만약 당신이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그냥 영원히 이곳에 있고 싶어, 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목사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공급받고 싶어, 왜?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능력의 통로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지 그 능력의 근원까지 눈길이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뭘 말하냐면요, 내가 잃어버린 확대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의 근원에 있대고 싶다면 그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근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도 유명한 사역자가 할지라도 특별히 기름 부은 그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능력의 통로이지 근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그 능력의 근원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을 볼 수 있는 그 확대경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은 나의 초점을, 나의 모든 관심을 내 환경이나 내 생각에 두지 않고 그 근원 되시는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사단에게서 나의 예배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면 억지로 돌아가려고 재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의 외침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외침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 외침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복도 허락하시며 그 자리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말했는데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그게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그 거리가 아마 1마일이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그가 그 귀신을 이겨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뜨거운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의 모습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 여호와의 집을 생각하면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로 인해서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부차적으로 그것도 함께하면 좋지만 그것보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주제자,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요소, 흘러내리는 그 근원을 따라가야, 그렇게 해야만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그 어둠의 열쇠는요, 사단이 우리의 소유를 도둑질해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 순간, 낙심하는 그 순간, 어쩌면 이런 소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 내게 하나님도 여기까지야. 나는 포기했어. 안 돼.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실패를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주저앉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영점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포기와 낙심 가운데 빠진 그 인생을 구원해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힘이 생겨서 돌아보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80이 될 때까지 40년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는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던져지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맡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리더로 선택되었다고, 내가 선택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세에게서 그 지팡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그 지팡이를 의지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를 지켜주는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갑자기 40년 만에가 맞는가요? 하여튼 그 평생에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이 모세가 생각하고 의지하던 그 지팡이와 같은 것을 던지라라고 명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요?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분명한 사실은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그 여러분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피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피한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공개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너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힘의 그 마지막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어쨌거나 내가 보니 지금 너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더 이룰 게 뭐냐? 가감하게 한번 나를 믿어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라면은 여러분 진짜 고민도 없이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주님, 만약 제가 그렇게 한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대답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그리고 비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대경을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압도되거나 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보지 못했던 그 평범한 이상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그 힘이 여러분의 손을 움직여서 그 지팡이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주님이 명하실 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도 함께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의심합니까?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것인데 뭘 염려하십니까?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여러분 모세의 태도는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소유권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노인을 지탱해주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여 이제 그 지팡이는 한 민족이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마지막까지 가고 여러분이 낮아져서 아무것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영점이 여러분이 서서 예배 드려야 할 최선의 장소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곳까지 이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포기하지 말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적인 파종을 하고 또 추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뿌리는 씨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 씨를 내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 씨를 열심히 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 다 비어진 그 마음에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확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거두게 될 결실이 얼마나 큰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뿌린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었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할 그 결과물은,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10년이 넘는 그 인고의 세월 같은 그 굳은 땅 속에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뿌려진 것들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뿌린 그 씨앗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이미 허락했던 그 영안의 확대경을 갖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 확대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힘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짜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믿는 자에게 아주 최고의 기분 전환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은 대낮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천상의 바람을 불게 해서 여러분의 그 찬양의 날개 위에 얹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낙심과 슬픔과 근심의 힘이 완전히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예배하십시오. 바로 지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사야서의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지켜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어떤 것들도, 사탄도 마귀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